오늘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나오고 성전의 회복, 또 거룩한 성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 성읍에 이제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지만 핵심은 그 땅의 성전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쭉 보았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북쪽은 너비가 4,500척인데 북쪽에 있는 문이 3개입니다. 31절 중반에 보면 북쪽으로 문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보면 또 문이 셋이 있습니다. 요셉, 베냐민, 단. 그렇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남쪽으로 가면 또 문이 셋이 있습니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34절에 가보면 서쪽으로도 문이 셋이 있는데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문이 있다라고 12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3개씩 문이 있기 때문에 12문이 있는 성읍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읍에 12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문은 출입구잖아요. 그래서 30절의 시작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12지파가 다 이 성읍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마무리하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지파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도 막히지 않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거나 교회에 어떤 특정 세대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교회에 어떤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모인다거나 교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인종만 모여 있다거나 이것은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좁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어떠한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 아니면 내 사명은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세대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2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파의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허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울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가장 마지막인 이 35절에 보면 이 성읍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읍에 12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문들이 아무리 많이 달려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은 중요한 이 통로가 되지만 들어갔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문 자체가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날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날 이후부터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의 마무리입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고 사실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녹아 들어있지만 크게 보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 땅에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땅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제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무엇보다 중요한 그 중심,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고 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이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여호와 샴마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들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아는 분들께서 이제 개척했으니 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할 때 교회로 늘 와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딱 들어오면서 정말 이곳에서 뭔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때로는 아무도 없지만 고요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러다 가시고 하는데, 그렇게 홀로 있는 자리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너무나 중요한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샴마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왜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된 가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다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려움이나 상처들이 이 안에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세상의 정신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걸로 늘 부딪히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할 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여 나눔이 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곳은 오늘 본문을 보자면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땅에 성읍의 문이 열린 바로 그 중심이지만 지금 이 신약 이후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보았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이 이 필독서처럼 읽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없지만 아무도 보는 적 없지만 그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한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활용정점이라는 말을 하죠. 마지막에 이 눈을 이렇게 탁 찍어야 그림이 완성되듯이 이 에스겔서의 그 긴 내용 가운데 사실 이 마무리의 한 점이 뭐냐면 여호와 샴마예요. 성읍이 세워지고 땅이 분배가 되고 막 무엇이 중심에 있고 다 돼도 여호와 샴마 이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교회의 예식과 뭐 예배와 봉사와 수많은 것을 하고 내가 이만큼 했고 근데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의 회복의 마지막 마무리의 이 점은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신이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작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